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다 꽃이 피어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의 신선함이 봄의 기운과 함께 만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꽃기운이, 봄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만개하셔서 아름다운 꽃 피고 그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도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이 요즘 묵상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더 교제하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이 있고 또 곤고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곤고함을 원치 않습니다. 항상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실제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잘 되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다 돈 벌고 싶어하고 다 잘 되고 싶어하고 로또 산다는 마다 전부 다 1등 되고 싶어하고 내가 뭐 어디에 입사하는 것마다 다 합격되고 일어나고 내가 시험 본 것마다 다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다 되겠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형통과 곤고가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형통한 일이 많으셨어요? 곤고함이 더 많으셨어요? 좀 형통함이 많았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삶에 형통이 더 많기를 바라긴 하는데 실상 따져보면 곤고한 거나 넘어지는 거나 아픈 것이나 또 쓰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아끼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들이 왜 곤고함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필요해서예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고 그게 억울하고 그게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 마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한 단계 거풀이 벗겨지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인생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곤고함을 통해서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게 하시고 넘어짐을 통해서 더 연단을 시키십니다. 우리 생이 대부분 그래요. 넘어짐을 통해서, 안 되는 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더 깨닫고 더 배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잘 되기만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기고만장해져서
교만이 극에 달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되면 그냥 막 날뛰어요. 다 될 것 같이 막 착각하고. 이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곤고함을 주십니다. 이게 이전 성경에는 이 곤고함을 뒤에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다는 의미죠. 즉 되돌아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하냐면 되돌아보기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면 짜증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화를 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에 하나님이 이 곤고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그 곤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고? 기도하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있고 배우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언제 많이 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진 않아요. 또 때로는 즐거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또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을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게 되었다. 주의 마음을 배웠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느껴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깜깜하고 바닥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터널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당연히 좋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묵상해 본 사람은, 잘 경험해 본 사람은 오히려 뭐가 더 큰 선물이에요? 고난이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우리 생에서도 고난이 힘든 거지만 쉽지 않은 거고 그 파도를 넘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또 다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전제부 바로 앞에가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음의 겸용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생각도 하고 원함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배워져요. 아, 내가 이렇게 원했지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나중에 이걸 더 보여주실 거야. 라는 마음의 위안도 삼고 또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걸 배우고 나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됐더라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하셔서 정말 내게 큰 위로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배우게 하십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 뜻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온 김에 잠언 19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 21절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그것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함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이 권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걸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존중되어지고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전지전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배우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그리고 아픔을 반복하게 하세요. 금방 못 잡아요. 금방 배우면 좋은데 금방 깨닫고 확 바꾸면 좋은데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보는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정말 고래 심줄만큼 질긴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루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루시는데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으로 이게 코드가 점점 맞아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구원받을 구도자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하는데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말과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인생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길만 고집해요.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 길대로 가고 싶고 내 인생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해요.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잘못될 수 있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다툼하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중에 실제로 누가 먼저 그냥 자기 생각 꺾고 그렇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해버리면 실상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못 꺾으니까 그걸 안 꺾으니까 계속 소리가 올라가고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래서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틀어질 수 있는지 바로 나 때문에 연인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매일매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의 명령이에요. 자, 이것대로 우리 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실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정말 솟고 있는 삶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됐을 때 더더욱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계획이 아니고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꼬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조금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그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살펴보면 마치 안개가 사라지는 거지. 안개 자욱하게 되면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정말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해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 투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 배워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의 포커스가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섬으로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서 소아시아로 가서 더베로 갔고 어디도 밤빌리아도 갔고 뭐 이런 곳에 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거두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곳을 쭉 순회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에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혹 뭔가 문제는 없는 건지 돌아보고 다시 세우자 라고 해서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문제가 된 게 이 마가 요한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뺑뺑뺑 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 앞에 가서 또 용기도 좋아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낯도 두껍지. 그래놓고는 또 가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또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인 바나바는 마음이 약해서 아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가고 싶은데 바울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단호해. 그렇게 떠나간 사람은 얘는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내 마음에서 얘는 더 이상 인정이 안 된다. 얘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바나바는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누군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제자였던 신라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지금 여기는 신라랑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디모데를 얻게 되면서 조금 위로가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을 쭉 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돕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또 그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그 거의 중앙 실제로는 소아시아 지역이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교회 지역이에요. 거기는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터키의 지역이에요. 그것도 남부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서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싶어서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더 위에요. 터키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약간 중부에서 저 북부 쪽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야. 자, 그러면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거예요. 즉 성령이 막으셨고 이번에 또 성령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으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구도자를 만나서 식사하고 뭐 하고 싶어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계속 틀어져요. 약속이 깨지고 뭔 일이 생겨서 안 만나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종합적이에요. 그 지역 전체에 얼마나 동역자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 막히고 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동역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구두자들을 만나고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틀어져요. 안 돼요. 뭔가 일이 꼬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상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과 고집으로 일을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낳는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곤고할 때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함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뭔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때 8절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려는데 안 돼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뒤를 돌렸어요. 이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항구 쪽으로 갔어요. 이 드로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트로이예요. 트로이라는 도시 아시죠? 트로이의 멸망, 이게 유명한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배경이 트로이거든요. 트로이의 목마도 유명하고 거기에서 싸우는 유명한 장군 아시죠? 아킬레우스. 그래서 여기 아킬레스건이 그가 화살을 먹고 죽은 그것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도시가 이 트로이인데 이게 무역 도시예요. 이 지중해 연안의 거점 도시예요. 그래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드로아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아는 거기서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는 항구예요. 즉 바울은 이 드로아를 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어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생각 자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복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다 전해졌잖아요. 땅끝으로 나가야 돼요. 퍼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길과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달라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이 아시아 땅. 이 터키 지역, 왜냐하면 거기가 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저 지중해 바다 건너가면요, 유럽이에요. 거기는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이 많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미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서 더 다지고 그 다음 갈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니다.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바다 건너가라고요. 복음이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으니 너희들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할 때 뭔가를 다져놓고 해야 되고 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막 개혁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괜히 무모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서 차이예요. 과연 그 상황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다림에 있습니다. 자, 드로아로 왔다는 것 자체는요, 바울의 마음이 조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드로아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려야 돼요. 일이 막힐 때, 곤고할 때, 뭔가 정말 어려울 때 계속 내 길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게 되려고 달라고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떼쓸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접어놓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조금 더 오픈해야 됩니다. 열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9절에
밤에 드로아로 내려와서 쉬고 있는 그 밤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그러기에 나타나요. 마게도냐는 그 드로아에서부터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마케도니아 아세요? 그리스 지역이긴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는데 로마도 지역을 나눠놔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도시들이 다 있고 지역이 있지만 뭐 구분을 하죠. 영남, 호남, 춘청, 강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그룹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게도냐 주입니다. 마게도냐 주는 그 그리스 지역에서 저 북쪽 지역에 속해 있고 발칸반도 그 부근 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쪽 에게 연안을 여행 다니신 분이 알겠지만 정말로 바다가 끝내주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건너와서 어디를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뭐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군사적으로 도우고 재정적으로 돈으로 도우라는 게 아니라 뭘로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자, 그 환상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바로 분별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구나.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바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게도냐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디에 이르러요?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이 마게도냐의 주성이에요. 빌립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 그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막혔어요. 뭔가가 안 돼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계속 막혔어요. 답답합니다. 교회 상황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정말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도 막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가 꽉 틀어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더욱 그래요. 정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풀리는 건 하나도 없고 점점점 꼬이는 것 같고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부터 풀어주세요 라고 내 입장을 얘기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게 기도일까요? 이게 정말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보다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아요. 왜 막힐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걸 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 아니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드로아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이 땅은 터키 지역에서 따졌을 때 남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드로아는 반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거기서 드로아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그 길로 내려오기까지 바울의 마음이나 그 일행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열기 위해서 그들이 멈춘 거예요. 일단 멈춰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착각을 해요. 많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이루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장은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위대한 성장, 성도들의 위대한 성숙은 침묵 속에서 연단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놀라운 뜻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일에 분명히 기도하시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는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때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떠들고 외치고 조롱하고 약올리면서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라며, 그러면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하고 돌멩이 던지면서 갈대로 후려치면서 약을 올리고 조롱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셔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상 7월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옆에 있는 강도를 움직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 순간까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침묵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母親을 그 제자에게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다음 아까 예배 시간에 묵상했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나 좀 어떻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정말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게 선언이 안 나오고 입에 완전히 침이 말랐으니까. 그래서 침이 나오기 위해서 그 신포도주를 입에 마구무시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뤘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부탁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침묵하셔야 될 때와 하셔야 될 때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에 침묵해야 될 때는 떠들고 있고 정말 외쳐야 될 때는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삶을 정말 들여다보세요. 조심히 살펴보세요.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망만 하고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게는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같이 모일 수도 힘들고 정말 혼자 있는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 밀접해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더욱 붙어가는, 하나님과 코드가 더욱 맞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고 성령이 이루어지는 사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곤고합니까? 우리 삶에 곤고가 많습니까? 하루하루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곤고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가. 그런데 그 아픔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평강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영성이 길들여지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 가장 빛나는 하늘의 별보다 그 어떠한 별보다 더 빛나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얼굴에 비춰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행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명 듣고 성막에 대한 설계 들을 때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얼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내려왔더니 밑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못 쳐다봐.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영성으로 드러나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리고 친절과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말보다 많은 말보다 오히려 침묵이 하나님을 더욱 배우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